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을 세우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으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가는 자도 있지만 못 가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드릴 때 계산이 되고 아깝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정말 된다면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님의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롭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때는 참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직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거, 성령 충만함과 사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그 우리 김민재 집사님이 부활주일날 이제 등록하셨잖아요. 우리 부활의 그 기쁨을 굉장히 누렸어요. 근데 암 이미 전이 되어서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 이제 박성진 지역장이 같은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제 병이 걸리셔서 휴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휴직 상태죠. 치료하시느라고. 그러는데 저에게 살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하나님 다 보시구나 하는 것이요. 그때 뭐 진급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이웃사랑을 하겠다고 그 없는 형편에서도 마이너스로 하나님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을 그 어머니도 섬기고, 그리고 동생이 그때 좀 어려워서 동생까지 이렇게 물질을 흘러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이너스로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해도 되나?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섬겼어요. 얼마나 이쁘고 기쁘든지. 그랬는데 그 마이너스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회사에서 좀 이렇게 우리 같이 돕자 이웃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았대요. 조금씩 사랑을. 그랬는데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자기 형편껏 조금씩 이제 모았는데 본인이 5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분 그런데 이제 그분이 회사에 뭐 안 올 수도 있고 휴직했으니까 아프시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마이너스로 어머님 물질 흘러가고 동생들까지, 여동생도 또 결혼해서 뭐 살고 있지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섬기고 자기 마이너스를 하면서도, 그런데 같은 동료 직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큰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고 동그라미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 "이거 동그라미 잘못 덧붙인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장님 입장에서는 큰돈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 순간에요. '아 이 사랑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뭐 좀 이렇게 뭐가 생기면 또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한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해 가면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 설교도 간간히 보내고 뭐 이러면서 구원받고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 영혼이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야 공짜가 없구나. 먼저 섬겨야 되는 게' 제가 늘 설교하지만 정말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이 우리 말씀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서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는데 그렇게 마이너스를 해 가면서도 그냥 마이너스가 큰 돈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야 세상에 한 영혼 구원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부르셔서 그래서 제가 인제 저는 전도사님한테 "리더방에 올려라. 기도해 달라고 올려라." 하고서 저는 올렸는데 바로 또 사역자 방에다 올렸어요. 자세하게 "지금 이분이 이런 이런 상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세히 올린 걸 갖고 이제 더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죠. 그러니 그냥 영혼이 얼른 치료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헌물을 자기 물질을 이웃들에게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있어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 그렇게 순종을 하니 아 열매가 빨리 맺혀지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온 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러냐? 유다 지파하고요. 베냐민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목사님과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레위인들 그들이요.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감동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하면 귀환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강대국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이 성취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리고 또는요. 그 어떻게 구원시켜요? 이 바벨론은 자기네를 괴롭혀도 이 바벨론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그래서 기적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감사하는 자들. 또 바로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니엘의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다니엘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요 교만으로 안 가려면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총리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그래서 다니엘은요 소년일 때 뭐 동화책을 잘못 그린 거죠. 그림에 막 젊은 아이가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막 그려놨거든요. 옛날에 성경 이야기 그림책을 보면 아니요 할아버지가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편안하게 운명하고 싶어. 우리는 자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해서 기도하는데 고난 전혀 안 당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90이 되신 이 할아버지 다니엘 이 총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노년에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 막았을 때에 그래서 그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고선 이렇게 또 귀한 나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하고 아는 자 그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가요. 지금 우리는 그냥 글씨로 말씀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가서 참 그랬구나 이러지만은요 지금 내 삶의 일터와 모든 집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다 있다고요. 거기 고향은요 그냥 가면 좋기는 하겠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다시 세워지는 건 좋겠어. 그런데 집도 다 폐허가 되고 70년 한평생요 그 나라는요 그냥 풀이 무성한 거예요. 그냥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요 정말 고생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70년 동안 여기서 집을 가꾸고 살았는데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 물질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물질도 기쁘게 드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려. 그러지만 나는 못 가. 성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지금 가면 내가 잘 자리도 없어. 잘 곳도 없어. 그리고 다시 농사짓고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여기 다 있는데 지금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누가 가요? 유다 지파가 가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하나만 솔로몬 아들에게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붙어서 가는 거지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남유다에 속하게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속이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같이 누려요. 믿음 없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내가 믿음 좋아질 때 그때 가고 그때 만나고요.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자꾸 세상에 막 들어오고 부정, 불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있어서 베냐민이 붙어 있어서 남유다에 속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한 지파만 놔두고 다 신하에게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파들은요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먼저 망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먼저 망했죠. 그래서 한 136년 전에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그게 BC 722년이고 남유다는 BC 586년이었어요. 한 136년 전에 먼저 망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약속해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야 하고 약속까지 해주셔요. 북이스라엘은 약속 없어요. 왜요? 신하가요 그 나라 다윗처럼만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다스려라. 그런데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갈까 봐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남유다로 갈까 봐 성전으로 가다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도 남유다가 좋아.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럴까 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처음 자기가 왕이 되고 신하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요 우상을 세워놨어요. 경계선 남쪽 경계산에다가
남쪽 내려가지 마 하고요. 제단을요 우상을 만들고 저 북쪽 맨 끝에도 우상 만들고 그래서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부모가요 우상의 나라를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요 세상 사랑하게 하고 그냥 세상의 것 붙잡게 하려고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데 관심도 없어요. 성전 세우려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내려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게요. 다들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 계속 자랑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살려니 힘든 거예요. 자꾸 따라가는 거야. 나도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자랑하러 만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랑하는 게 이게 부러워가지고 그러니 성전이 안 세워지면 안 돼요. 이 유다가 이 다윗의 이 후손만요 다시 남유다로 가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 족장과 함께. 왜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자손들은요 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약속을 맺으셨잖아. 왜요? 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성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여서 이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생명까지 내려놓고 골리앗을 쳐 죽여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물론 그것도 있죠.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내려놨으니.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속에 있다는 거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휘장 안에 있다. 아직 건물을 안 졌으니까. 그러니 7장 2절에 얘기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너무 죄송한 거야.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나단 선지자는 그러면 성전 지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선한 일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다윗을 통해서 짓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무 깊은 거야. 내가 살 집을 너가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 성막 안에 다녔다. 내가 어디 있는지 백성들도 왕도 관심 없었어. 사울왕도 관심 없었어. 그저 자기 정권 유지하느라고 바빴지. 나는 성막 텐트에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무 지파에게도 나는 내 집을 왜 건축하지 않느냐 하지 않았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누가 내 집을 성전을 건축할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다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헌금 내라 하기도 싫은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할까? 누가 할까? 누가 나를 사랑할까? 어느 지파가 나를 사랑할까? 그런데 다윗이 성전 세우겠어요. 하나님 맨날 복 달라고만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너가 내 집을 지켰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시잖아. 이 축복을 줄 거야. 이 축복은 사무엘하 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축복을요 받는 거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마귀를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내 이름 귀하게 존귀케 할 것이고 이런 하여튼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내 집은 너가 짓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지을 거야. 아들이.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 왕은 완전히 가문이 멸망당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윗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그래, 이제 너의 후손들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아. 사람의 매는 있어. 사람이,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온전한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은 있어. 사는 게 뭐 건강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뤄갈 거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워갈 거야.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날 너무 괴롭혀. 그리고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은 망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이제 성전, 우리 심령에 세우니까 성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세우겠느냐? 성전 세우는 이 후손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무엇을 해요? 성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유다 지파가 성전 세우러 가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아요. 이런 자녀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마당 밟으시는 분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마당은요, 마당에서요 회개하고 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성소까지 들어와야 그때부터 구원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도 교회 왔어요. 그런데 계속 기복적으로 이 세상 나라만 붙잡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 세상만 하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요. 그 주님을요 부적같이 생각해. 부적 하나 붙여놓으면 그러면 다 악기가 쫓겨나간대. 그래도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에서 우리는 안 망해. 성전 자체를 믿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소까지 가. 성소는요 그래도 회개하고 마당에서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마당에서 또 회개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성수에서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십자가를 그때 져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 기다려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지금 성소 갔다 마당 갔다 성소 갔다 마당 갔다 막 그런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이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점점점 말씀대로 살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초 때잖아요. 7초 때 불이 다 켜져야지. 그때 다 켜졌을 때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십자가를 질 때 휘장이, 예수님이 휘장에 찢어졌잖아요.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가요? 십자가 질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지성소로 들어가. 이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요 그냥 그대로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이걸 알려주시고 지금은 지도처럼 우리는 그대로 살라고 알려주셨는데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마당만 밟고 그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안 세워져. 다윗은요 성전 세우겠다고 너가 어떤 누구도 어느 지파도
성전 세우는데 관심 없고, 내가 텐트 안에 휘장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 자기네 집 짓기에 바빠. 백향목 짓고 자랑하는데 바빠.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누가 그래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러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서 성전 세워. 그러니 우리 안을 거룩하게 하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와 같이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세우는 건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요즘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요, 그 외국에서 요즘 책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책을 성전 신학으로, 이 신학자가 이걸 다시 풀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성경이 성전이 핵심이구나.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이게 핵심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셔야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이제.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성전을 이제 아들이 세울 거야. 다윗이 다 준비해놨는데, 설계도고 돈이고 물질 다 자기 거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런데 아들이 세울 거야.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세우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건물 성전, 이스라엘 땅에 건물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온 인류가 한데 예수님을 통하여 제산받은 자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말씀이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 재밌어. 이 말씀으로 다 알려줬는데, 그냥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마음 안에 공허함밖에 없고요, 미움으로 가득 차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잖아요. 그 왕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지금 잡혀갈 때 선물도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옛적에 바벨론 왕이, 옛적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이것을 가지고 꺼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제사하는 데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에게 넘겨주니,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여러분,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니,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계속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방 나라에 갔더니 그 신이 얘기해, 네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백성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포로로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보도하시지만, 이제 니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세워, 니네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 그래도요, 관심 없어요. 세상 속에 파묻히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 마디가,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제는 그냥 자연히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애기같이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쫓아가는 거고요. 그러니 어느 지파가 내가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안 했어. 근데 너가 하겠다고
성전 세우는 것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이제 성전을 어디에다 세워요? 우리 심령에 세우잖아요. 네가 성전 세워서 나를 모시려고 하니 그의 삶을요,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 세우는데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믿음이 없는 자에 이러지 마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 성전 세워, 그리고 이웃에 하는 이웃도 사랑해서 구원시켜,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먼저 그의 나라 성전을 세워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갖고 기도도 하지 마. 아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굶겨 죽이겠냐고요, 우리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많이 절약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쓰세요 하고,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명명해서 이건 목사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까마귀가, 강남 까마귀, 천안 까마귀, 강남 까마귀가 좀 틀리잖아요. 강남 까마귀는 조금 더 강남 까마귀가 날라왔어요. 제가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때를 딱 맞춰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들었어, 다 봤어, 다 알아 하시면서요, 이렇게 좀 기쁨을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릇을 가지고 가요. 어마어마한 많은 그릇들을 다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그릇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니까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도 있고요, 그것이 400여 개요, 10개요. 그리고 그 밖에 그릇도 1000개다. 여러 가지 모양의 금 대접도 있고요, 은 대접도 있고요, 그 밖에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금 대접은요 30개야.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은요 410개요. 그 밖에 조금 더 동그랗 이런 것들은요 1000개니. 여러분, 금그릇은요, 금으로 만들려면요 불 속에 물 속에 막 대장대가 두드리고 막 정금같이 나오려면요, 불순물이 없게 하려면요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금그릇이 뭐겠어요? 오직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가 손해를 보든 금그릇이 많지가 않아요. 30개, 은대접이요 410개, 그 밖에 그릇은 1000개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그 밖에 그릇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데 힘을 쓰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금그릇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또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니까 제 마음이 약간 하나님 마이너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활주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 마이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첫 주에 11조를 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하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첫 주에요 못 드렸어요.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첫 주에 드려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싫어. 그래갖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주에 얼른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헌금 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딱 너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싫구나 하셔가지고 좀 그래갖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남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별것도 아니죠. 첫 주에 제가 11조 드리는데 마이너스 싫다. 평생 마이너스로 저는 안 살았어요. 없으면 안 먹었어요. 안 썼어요. 마이너스를 안 했어요. 교회 이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교회 하니까 제가 그때 맨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던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러지 않아.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럼 둘째 주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11조 드리고 다 이제 헌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딱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장까지 다 보고 계시는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군가가 또 순종하니, 그러니 서로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 누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강남 까마귀는요, 그분은 또 돈이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섬겨라 이러니 섬기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또 오늘도 간증하니 지금 물질로 힘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우시는구나 하는 또 믿음이 또 더 세워지잖아요. 우리 삶의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간증이 있는 삶. 큰 그릇은요, 성전이 얼마나 세워졌느냐, 주님이 얼마나 나의 주인 되었느냐.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큰 그릇이 될 때에 그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저도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 첫 주에 드려야 돼. 제가 죄송하게 하나님 잘못해서 죄송해요 하고서는 둘째 주 빨리 드렸더니,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채워줄게 하고 마이너스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사자 입만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다 지켜주시는 정말 섬세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하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만 모시는 큰 그릇이 여러분과 자녀와 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큰 그릇으로 세워지는 연단을 잘 받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고 내 생각 안에 갇히고 감정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 훔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쓸 때에 그때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자손이 이제 망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먼저 금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민재 집사님, 이 남영한수 집사님, 하나님이 암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 세포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의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겠사오니 이제 육체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몸을 통하여서 성령의 전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금그릇으로 세워져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